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진리를 찾는 자가 극히 드물고, 아버지 오히려 다른 영을 쫓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빛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오 세대여, 너희는 주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어둠의 땅이 되었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들이니 다시는 주께로 가지 않으리이다 하느냐? 처녀가 그녀의 장식품을 잊을 수 있으며 신부가 그녀의 치장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이 헤아릴 수 없는 날 동안 나를 잊었도다. 어찌하여 너는 사랑을 구하려고 네 행위를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가 네 행위를 악한 자들에게도 가르쳤도다. 네 옷단에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의 혼들의 피가 보이나니 내가 그것을 비밀리에 찾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서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분명히 내게서 돌이켜지리라 하는도다. 보라, 내가 너와 다투리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죄짓지 아니하였다 함이라. 어찌하여 너는 네 길을 그처럼 많이 바꾸어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시라에게 수치를 당하였듯이 이집트에게도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네가 정녕 네 손을 네 머리 위에 얹고 그에게서 나아갈 것이라. 이는 주가 너의 신뢰하는 자들을 거절하였음이니 네가 그들 안에서 번성하지 못하리라. 여기 5세대여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모든 세대에 사는 사람까지 다 포함됩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의 세대여 이러진 않았습니다. 세대여, 제너레이션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좀 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성경을 상고해 보라. 성경은 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오지도 않으면서 생명을 얻고자 오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구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건 유대인들에게 천국이라는 것은 앞으로 주님이 세우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민족이 되는 그때 킹덤 오브 헤븐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또 잘못 풀어가지고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또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갈 천국은 이 땅에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4편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 누가 서겠느냐?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만 쓴다.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돌판에 적은 율법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긴다고 그랬거든요.
자, 주의 말씀을 좀 보라 이런 얘기죠.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요즘에.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태어나셨을 때 소수의 사람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기념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33살밖에 못 사는데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온갖 고문과 핍박과 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염이 뽑히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매달려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죽을 아들인데 그 아들의 생일을 기억하겠습니까? 1살, 2살, 3살, 4살 그러다 보면 이거야말로 비참한데 무슨 생일 축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캐톨릭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다. 그날 보세요. 사실 주님이 태어나신 때는 가을철입니다. 목동들이 말이죠.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시몬이나 안나나 또 목자들이나 저 동방에 있는 와이즈맨들, 현자들 이런 사람들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대부분 성경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아가 오는 걸 몰랐습니다. 와서 앞에 서 있는데도 그들은 몰랐습니다. 욕했습니다. 심지어는 너는 사생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음액으로 나지 않았다. 그 마리아가 처녀 때 났다고 말이죠. 이거 음액으로 났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서기관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나는 걸 알았죠.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헤롯하고 같이 먹고 살라고 알아도 가질 않았습니다. 헤롯은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어린아이들,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라 이겁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쯤 어떻게 모시는 건 전혀 모릅니다. 아마 주님이 오시게 되면 또 UFO가 온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모든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말이죠. 주님과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얼마나 무식하면 말입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하늘 보좌가 막 번쩍번쩍거리면서 하늘에서 북쪽 하늘에서 나타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너희는 주의 말씀을 좀 봐라.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었느냐 어둠의 땅이 되었느냐. 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봅니까? 성경 보면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 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또 시편 73편 보면 나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냥 징책을 받고 징계를 받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 말이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은 나는 모욕과 약함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런 내가 약할 때 꼭 강합니다. 이거 말되는 얘기가 있고 내가 광야가 되었느냐 어둠의 땅이 되었느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귀를 가르쳐 해주는 선생들이 잔뜩 나와서 이 강단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 세대여 너희는 주의 말씀을 보라. 그럼 진리를 찾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죠.
지금 이 시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뭐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백성의 말하기를 우리가 주들이니, 자기가 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어찌 주께로 돌아가지 않으리이다. 그저 기도만 하면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막 따지는 거예요. 자기가 주들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주가 된, 자기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이 돼 있고요. 자기들이 온갖 것의 주인이 돼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도 돼 있고요. 자기 몸의 주인도 돼 있고요. 모든 게 주님의 것인데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팔린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말이죠. 우리가 주들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 예수님 말이야. 아 좀 마리아 좀 시켜줘. 나 좀 도와주라 그러라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그냥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 주님께 명령하는 거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왜 안 해주시오 뭐 이렇게 시험이 든다고요. 어쩌면 이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울. 이걸 보게 되면 자신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근데 안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자기 얼굴이 비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예 거울을 보지 않습니다. 처녀가 그녀의 장식품을 잊을 수 있으며 신부가 그녀의 치장을 잊을 수 있느냐? 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어떻게 치장을 안 합니까? 항상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또 말씀을 읽고 듣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야 되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내 백성이 헤아릴 수 없는 날들 동안 나를 잊었도다. 말씀을 떠난 거죠. 말씀을 보라는 거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개척을 하고 7개월 동안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하면서 주말에만 집에 가고 머물게 하면서 계속 기도를 시키는데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이었어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얘기는 이 세대의 교회들을 본받지 말라. 이런 뜻으로 주셨어요. 근데 처음에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지금은 뭐 확실하게 알죠. 제가. 이 교회가 얼마나 배교한 거 지금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처음엔 제가 세상에서 나오는데 왜 세상을 본받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거는 그 세대가 아니다. 여기 보면 5세대요 그랬잖아요. 5세대요. 마지막 때 교회들을 본받지 말라 이런 얘기죠. 헤아릴 수 없는 날 동안 나를 잊었도다. 지금 말씀을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바른 말씀이 뭔지 틀린 말씀이 뭔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대. 그래서 구원만 생각해요. 신학교 가면 전부가 다 구원만 얘기해요. 구원만. 그 다음은 없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우린 비자 받았으니까 천국은 갈 거니까 이런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목회자들부터 또 따르는 사람들부터 다 똑같단 말이죠. 옛날에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한 패거리였습니다. 똑같이 행했단 말이죠. 주님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건데 너희는 그대로 두라 그랬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암내나는 암캐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다가 물린단 말이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33절 어째 너는 사랑을 구하려고 내 행위를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가 네 행위를 악한 자들에게도 가르쳤도다.
꿈이잖아요. 세상과 결탁하려고 꾸미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멸망할 것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심판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위정자들로부터 특혜를 받잖아요. 사랑을 받잖아요. 그래야만 조창 기도에 참석할 수 있잖아요.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절대로 초청하지 않죠. 갈 필요도 없고요. 네가 네 행위를 악한 자들에게도 가르쳤도다. 자기들도 악하게 행하면서 또 악한 자들 또 가르친 거예요. 의를 행하면서 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어쩌면 이렇게 같습니까? 네 옷단에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의 혼들의 피가 보인다.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와도 필요 없잖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특히 한국 목사님들 큰 건물 짓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만약 멕시코에서 목사가 됐다면 그래도 수천만 불 들여서 교회당을 짓겠느냐? 지어봐야 다 가난한 사람만 오는데 병들고 굶주린 사람만 오는데 그래도 짓겠느냐?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을 채워주신다고 그러는데 오케이, 거기도 사람을 채워줄 텐데 그래도 짓겠느냐? 그들은 다 도움 받을 사람들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마음속으로 멕시코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무지한 자들의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의 혼들의 피가 보인다. 내가 그것을 비밀에 찾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위해서라. 이건 뭐 드러난 일이지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보면 나오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저기 앉으라 그러고 금으로 치장한 사람은 이리 앉으시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차를 딱 본대요. 차를 딱 보고 벤츠를 타고 왔으면은 그렇게 막 대우를 한대요. 새신자 반에서. 그런데 다 허른 차 타고 오면 본체도 안 한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그랬대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게 있대요, 그게. 여기 나오네, 성경에.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의 혼들의 피가 보인다. 내가 그것을 비밀리에 찾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해서라.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분명히 내게서 돌이켜지리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은 몰라요, 요즘에. 회개할 줄 몰라요,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 사도바울이 뭐라 하십니까? 탐심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몰라요. 보라 내가 너와 다투리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죄짓지 아니하였다 함이라. 언제 다툽니까? 우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이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펴집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되십니다. 그때 따집니다. 그때.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다투리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죄짓지 아니하였다 함이라. 36절 보니까 어찌하여 너는 네 길을 그처럼 많이 바꾸어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시리아에게 수치를 당하였듯이 이집트에게도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계속 바꿉니다. 처세를 하는 거죠. 그래야만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야만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네가 정녕 네 손을 네 머리에 얹고 그에게서 나아갈 것이니라. 이는 주가 너의 신뢰하는 자들을 거절하였음이니 네가 그들 안에서 번성하지 못하리라. 이 바벨론도 망했죠. 이집트도 망했죠. 아시리아도 망했죠. 그들이 가서 아첨하는 나라 다 망했잖아요.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지막 때 교회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정치와 결합하고 결국은 그들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는 거죠. 참 무서운 얘기인데 이런 말씀.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들어가 보면 말이죠. 이들이 대환란 때 얼마나 고통을 받는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거 안 읽잖아요. 이걸 읽질 않습니다. 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만나보면 성경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얘기하면 시기가 나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을 구원해가지고 저들을 시기나게 한다. 그 말씀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오 세대여 너희는 주의 말씀을 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똑같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삶은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우리 인터넷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눈이 막 떨리면은 무슨 사명이고 목이 떨리면 무슨 사명이고 어깨가 무거워지면 무슨 사명이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인다 이런 얘기죠. 뭣도 모르고 거기 참여했다가 나왔는데 마음이 괴로웠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데 저보고 그래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요. 그래서 열매는 그게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열매다. 약함과 모욕과 박해와 궁핍과 공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열매가 진짜 열매지 뭐가 잘 돼가지고 웃고 희덕거리고 기뻐하는 거 이건 열매가 아니다. 그런 열매는 세상 사람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요. 열매 그러면 육신의 열매. 아삽이라는 사람도 자기는 매일 고생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니까 얼마나 화가 났었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냥 파멸되는 것을 보고 내가 한 마리 짐승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어린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런 것을 보고 미혹을 당한다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특히 여성분들이 말이죠.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대가 이런 세대입니다. 세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라. 말씀에 없는 것은 가짜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영분별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봐야 되지. 무슨 이상하게 무당 굿하는 것처럼 자기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이건 진짜 가짜 이건 아니다. 이건 영분별이 아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앞으로 오랫동안 되겠지만 앞으로 어떤 말씀이 나올지 참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그것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때에 따른 말씀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 지금 12월 달에 다 다니엘 기도하는데 축복 기도하는데 이 회개
외치는 이 말씀이 나가는 게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들어볼 때 지금 마지막 때에 타락한 배교한 교회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놀라게 됩니다. 진리와 공의를 찾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없었던 것처럼 너무나 소수만이 진리와 공의를 찾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소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따라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 또 모든 인터넷 성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